사랑합니다. 네,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서울 은혜교회 권사 이유남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좋은 날, 이 좋은 곳에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심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지역사회를 살리며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요, 행복한 자녀. 자녀는 행복한데 부모는 존경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눌 텐데 혹시 자녀분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에휴,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들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아직 부모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간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행복해야 삶이 행복한데, 자녀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손자도 있고, 앞으로 우리 결혼하실 분들은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0부터 5까지 운 띄워주시면 제가 저를 요약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큰 소리로 0부터 5까지 운 띄워주시겠어요? 예, 0.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이유남은 일편단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유 있는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전하며, 제 이름이 이유남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근대적이고 2차 산업혁명적인 이름이죠. 왜 이름이 붙었는지는 짐작이 가시죠? 예, 우리 아버님이 소망을 담아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좋아서 남동생 둘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엄청 사랑을 받았죠. 제 친구들이 사실 뭐 영숙이, 경숙이, 숙자, 말자, 경자 뭐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이 촌스럽다고 이름들을 다 바꿨습니다. 수민이, 소희, 주원이 뭐 이렇게 좀 세련된 이름으로 바꿔서 저보고도 야, 그 촌스러운 이름 좀 바꿔봐라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이름이에요. 이유 있는 만남.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약속받았는데, 오늘 저를 만난 것이 단순히 특강 하나 듣고 끝나는 만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약속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0대의 가슴 뛰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고 있다 보니 외모도 30대라고 막 강력하게 우기고 삽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대답하신 분들 절대로 아프지도 마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 그리고 그들의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서 오로지 교육의 목숨을 건 프로교육자 이유남,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칠 때는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쳐야 저희는 그걸 박수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오늘 밤, 사실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 쉬시는 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로산으로 여기저기, 오늘 날씨도 참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런 날씨에 돌아다니고 또 집에 들어오셔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사모해서 오셔서 자리 빛내주시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위한 박수를 함성과 함께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치실 때 무슨 생각하시느냐? 나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 나 상당히 잘하고 있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지. 하나님 저 너무 잘하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을 위한 박수 10번 이상 치고 시작합니다. 박수 시작! 네. 또 하란다고 또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이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몸소 깨달은 걸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0년 동안 저희 목사님과 저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아는 수많은 분들이 기도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말씀이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퀴즈를 내보죠.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 자녀를 뭘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뭘로 만든대요. 들어갈 답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아이를 1등, 천재, 꼭두각시, 아바타 등등 다 맞는데 저는 여기에 이 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녀들의 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도 들어갈 답이 많죠. 내 삶이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된다면 본보기, 롤모델, 멘토, 거울 다 맞는데 전 여기에도 이 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위도 아래도 자랑거리인데 우리 다 같이 명상의 시간. 나는 어떤 부모인가? 자, 그동안 나는 어떤 부모로 살았는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하시죠? 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은 매우 정직한 분이시고요. 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가끔 중자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내가 판단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로 살고 있나 후자로 살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자, 까만 데나 제가 저 PPT 안 보여줄 때는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아이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우리 집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나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 우연히 만난 우리 집 아이들이 나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우면서 엄마, 아빠 하고 막 쫓아와서 안기면서 인사한다. 그 정도면 S등급, 슈퍼 등급입니다. 이분들이 보너스를 받고 지자체에서 세금도 좀 감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애가 웃네요. 그러면 A등급 정도. 근데 날 보더니 아이가 좀 인상이 찌푸러져요. 엄마 왜 나와 있어? 아빠 여기서 뭐해? 할머니 뭐 하는데 여기 있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인사하면 B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C등급은 뭘까요? 날 보더니 딴 길로 막 돌아가. 네. 여러분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나보면 내 등급이 몇 등급인지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일단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 등급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내 등급이 몇 등급인지 예측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S나 적어도 다 A는 되시는 분들이죠. 이 S나 A는 아까 후자로 살았던 분일 것 같고요. B나 C는 전자로 살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이 네 등급 중에 제 등급은 어디에 속할까요?
남의 등급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 저를 S라고 봐주신 분들 손 들어주시죠. 이분들 초긍정인 분들이시고요. 이분들 옆에 가면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제가 보니까 교회가 어쩜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나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다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초긍정인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우리 동성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해피바이러스들을 가지신 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시면 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 눈여겨보셨다가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딱 보면 한예싸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나이에 이 인물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분이 저를 째려보시는데, 제가 올해 원래 63. 근데 이번 정부가 날 좀 줄여줬죠. 그래서 61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봐줄만 하고요. 가까이 보면 제가 피부가 참 괜찮아요. 예, 신부 마사지 28살에 제가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날 평생 마사지 한 번을 제가 못 받아보고 살았는데, 이 피부를 유지한다. 우리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되죠. 남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몸매 S라인이라는 거. 그런데 전 막 강력하게 우기고 살아요. 뭐 어느 쪽으로 S라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한예싸는 S등급. 여러분, 이런 부모교육 강사들이 대체로 두 종류더라고요. 첫째는 나처럼 해보세요. 나처럼 하면 아이들이 뭐 국가고시 3개 합격시키고 미국 아이비를 입성시키고 모대학 수석 합격시킵니다. 이런 강사들이 있는데, 이런 강사들을 팔로우미 나처럼 해봐라. 자, 두 번째 강사 그와 정반대. 나처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 자퇴시키고 아이 망치니 절대로 나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강사들은 경각심 강사라 그래요. 그럼 저는 팔로우일까요? 경각심일까요? 예,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우라고 해주신 분들은 올 안에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팔로우 강사에 아까 S등급 부모인데 여러분과 같이 한다.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질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자랑질을 많이 하면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C등급 아래 부모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 가다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었어요. 왜? 제가 직장에 계속 다녔기 때문에. 어쩌다 길거리에서 만난 우리 집 애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누구야 부르려고 하는데 아이가 싹 숨습니다. 집에 가서 너 아까 골목에서 엄마 봤어 안 봤어? 엄마는 저 보셨나요? 전 눈이 나빠 안 보였거든요. 항상 눈이 나쁘대요. 가족끼리 외출을 할 때 저희의 가족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전부 각계전투입니다. 제 10m 전방 후방 측방. 예,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거리두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일찍부터 거리두기를 했던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었던 가족들. 야, 위험한데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싫어. 그러면 아빠 손이라도 잡아. 아빠 손은 더 싫어. 그리고 안 잡더라고요. 그때는 왜 내 손을 안 잡는지, 나를 보고 왜 피하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등급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등급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그때는 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접촉기피성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려고 그러면 동네 사람이 본다고 빨리 빼래요. 불륜도 아닌데.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데 그 폼이 셋이 똑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언제나 셋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남편을 늘 원망하고 살았죠.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면 몇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했죠. 일단 뭘 잘해야 자랑하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 못하는 것들, 이거 다 직무 위기, 이것들은 다 잡혀가야 되는 것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개 대주도 아니고. 공 못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했냐? 상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걸 갖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애가 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애가 회장이면 부모도 회장.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 3가지였습니다. 자, 뭐 하려고요? 저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몇 년 전에 떴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그 부모들이 이 세 가지에 주력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 스카이캐슬이 인기 절정일 때 제 책이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방송국에서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다 나갈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뭐 동치미, 명년만리, 아침마당, 세바시 뭐 이런 데 등등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MC들이 저를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해요. 현실판 스카이캐슬 교장 선생님. 예, 그래서 교장이 애를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엄청 힐링이 돼서 이 조회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세 가지에 주력을 하다 보니 저는 늘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총알처럼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제가 칼퇴근하고 총알처럼 달려갔을까요? 제가 아이들 지금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집에 가자마자 신발을 벗으며 하는 말이 매일 똑같았어요. 알림장 갖고 와, 숙제한 거 가지고 와. 검사를 시작했죠. 아이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엄마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어려워서 다 못했어요. 엄마 딱 보니까 30분이면 끝나겠다. 놀았지. 딴짓했지.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위에 손을 얹습니다. 왜 얹었을까요? 뜨거워진 정도에 따라 시청 시간을 가늠할 수 있죠. 30분 바꾸나 1시간 넘었네. 불난다 불나이. 네가 이러니 숙제를 못했지. 엄마가 뭐라 그랬니? 엄마 도착하기 전에 숙제 다 끝내놓으라고 했지. 너 지금 숙제 끝나고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 책 들고 와야지. 문제 풀어야지.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여지껏 숙제 안 하고 뭐 했어? 그리고 소리를 높이죠. 두 아이가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해요. 한 프로만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죄송하다는 소리야. 죄송하다고 말할 짓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아주 두고 써. 빨리 들어가 숙제 못하니? 그리고 쏘아붙입니다. 두 아이 양쪽 방에 숙제 시켜놓고 저는 옷 갈아입다 갑자기 생각이 나죠. 오늘은 시험을 본 날입니다. 아이들을 다시 부르죠. 얘들아 너희 오늘 시험 본 날인데 시험지 어딨니? 빨리 가지고 와. 재촉을 하죠. 꾸물꾸물 가지고 온 시험지 뭐 봤을까요? 뭐가 나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점수. 마음에 들지 않았죠.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뭘 볼까요? 맞은 건 절대 안 봤습니다. 뭐만 봐요? 틀린 걸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두 개 왜 틀렸어? 엄마가 뭐라 그랬니? 문제 끝까지 읽으라고 했지. 너 아닌 것을 왜 긴 것이라고. 내가 어려운 거 틀렸으면 말을 안 한다. 세상에 이거 점수 주려고 내면 어떻게 이딴 걸. 너 눈 삐었니? 너 지금 학원 얼마짜리 다니는 줄 알아 지금? 그리고 야단을 치죠. 두 아이 또 죄송하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합니다. 저는 그 바쁜 중에도 인스턴트 식품을 잘 먹이지 않았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아이들 뇌 발달을 저해한다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딴 걸 먹여요. 그래서 제가 오색 빛깔 빛나는 자연식품을 준비합니다. 자, 그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죠. 얘들아 너희 다시 나와봐. 왜 불러요 또? 괜히 불렀겠니? 문자 봤더니 학원 늦었더라. 학원은 뭐 하다가 10분씩 늦었어. 엄마가 학원은 10분 전에 도착해서 숨 고르고 있다가 설명드리라고 했지.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10분씩 늦으면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뭐 듣고 왔니? 10분 늦었으면 얼마 손해봤는지 나누기 해봐. 가끔 나누기도 시켜봤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이런 말을 못했죠. 야, 네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너 뭐 살림하래? 돈을 벌어 오래? 애를 낳래? 네 하는 공부뿐이 더 있어. 근데 왜 시간 하나를 못 지키니?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다가 또 잔소리를 또 퍼붓죠. 저녁 먹는 시간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였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집은 그 시각에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책을 읽었더니 규칙적인 생활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까짓거 돈도 안 드는데 이까짓 거 못 해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에 밥을 먹습니다.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 딱 차려놓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얘들아 엄마랑 밥 먹자. 밥 다 차렸다. 식기 전에 먹어야지.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왜 안 나와요? 뭐 하고 있니? 빨리 안 나오니? 엄마 말 맑았지 않니? 귀 먹었니? 아 진짜 내가 3살 동안 안 나온 밥상 치워버린다. 그래서 3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샜는지도 몰라. 그래도 안 나오면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너희 내가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아? 너희 빨리 안 나와? 너희도 나와서 수저 놓고 반찬 놓고 같이 해야지. 엄마 노는 사람 아니야.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고. 돈 번다는 위세까지 떨어가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소리는 우리 아이들만 들으라는 소리였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 들으라는 소리죠? 어쩌다 일찍 들어온 남편,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하루만 했을까요? 이틀만 했을까요? 한 달만 했을까요? 두 달만 했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입 아프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너 잘 되라고, 너 위해서. 제가 했던 말들 중에 단 한마디도 우리 아이들을 망치려고 한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할 때는 훨씬 더 격렬하게 감정 넣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아이들 얼굴만 보면 뭔가를 말해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수없이 말했던 그 많은 말들 중에 극히 일부 감정 뺐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여러분한테 한 소리가 아닙니다. 흉내만 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니까 지금 어떠셨어요? 막 뭐가 하고 싶죠? 얼른 가 숙제해야지.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날 사랑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 갚아야지.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엄마 어디서 만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 저절로 들죠. 그래요? 숨이 턱턱 막히고 뭔가 확 부셔버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대들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 잠깐인데도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런 소리들이 저만 하는 소리였을까요?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너 잘되라는 명분 하에 우리 아이들 귓전에 여전히 꽂히고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닐까요?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잔소리? 잔소리. 이런 잔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느껴보시라고 제가 잠깐 흉내를 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들을 무수히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희 남편에게도 퍼붓으면서 항상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남편, 저희 가족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어떤 느낌 들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 같은 엄마를 어디서 만나? 돈도 벌어다 주죠. 칼퇴근하죠.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 만들죠. 저녁 먹고 나면 문제집 채점해주고 학습관리까지 해주고 애들 재워놓고 내 공부까지 하는 건전한 엄마. 난 나 같은 엄마 만났으면 하버드대 수석겠다. 하버드대. 당신 신사임당이 다시 살아온 줄 알아. 이사임당 여기 있어. 이사임당.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진짜. 저희 집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법과 규칙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지금 교육하고 있으실까요? 저희 집 법입니다. SSKK, SKSK. 예, 이게 뭔 줄 아세요? 예, 누가 모 대학의 첫자라고 하던데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남편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말이 많아 너희들 위해서 다 알아보고 한 거야. 엄마 말 들으면 아빠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어. 잔소리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는 순둥이로 자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적극 빨라 명랑케와 신속 O형, 저희 남편은 소신민감 세심완벽 철저. 무슨 형일까요? A형이더라고요. 근데 스몰 A더라고요. 그리고 트리플 A였습니다. 거기에 충청도 남자. 야,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도 뒤로 가라고 하면 좀 서러워하는데 이 충청도 남자분들이 양반 중에 상냥반이더만요. 이분들이 늘 베일 속에 가려 삽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속이 터집니다.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들 잡는 게 맞았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면 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러 쫓아와요. 그래서 제 속을 더 뒤집어. 무서운 엄마, 지원 사격 잘하는 아빠. 그 속에서 저희 집 애들이 잘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다 휩쓸어 오더라고요. 학교에서 나가는 모든 대회도 상을 휩쓸었지만 교회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고사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글짓기 대회, 성경 그리기 대회, 거기에 독창, 중창 대회까지 나가서 상을 다 휩쓸어 와요. 그 모든 대회들을 지들이 원해서 나갔을까요? 안 죽으려고 나갔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교 학생 회장, 부회장 시킵니다. 그리고 전교 1, 2등을 하는 소위 말하는 엄친아. 많은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 이 집 애들은 부모 닮아 인물도 훤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아니, 신앙도 좋아.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잘 키우냐고 제 어깨에 힘을 주기에 충분한 저의 자랑거리로 잘 자라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처럼 키우면 영원히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양육 방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유효기간이 왔습니다. 언제까지였을까요? 요즘 아이들을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넘기기 참 어렵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 집 애들이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그 시절만 해도 중학교 2, 3학년까지는 갔죠.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좀 더 갔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학교에서 우리 학교 애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거든요. 양카리스마. 야, 그게 무슨 뜻이야? 양쪽에 칼을 든 여자요. 양칼리스마, 투칼리스마, 이칼리스마. 다른 선생님들이 가끔 저를 좀 팔죠. 야, 너 몇 학년 몇 반? 이유남 선생님 방 가볼래? 그럼 애들이 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복도에 나가 서 있으면 애들이 화장실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카리스마 짱인 선생님 엄마 노릇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쓴 책 엄마 반성문, 퇴직 전에 써야 되는 책, 교사 반성문, 죽기 전에 3부작을 하나 더 내야 되는데 그 책은 아내 반성문. 이 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베스트셀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대해 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집 애들은 중학교 무사히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희 아들이 드디어 고3이 됩니다. 고3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아들은 전국상위 몇 %를 딱 끊어주고 그리고 전 과목 내신 1등급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디 가요? 제가 원하는 모대학을 갈 것이고 입시가 끝나면 뭐가 붙죠? 지금은 못 붙지만 그 시절만 해도 아들냄 쓴 플랜카드가 학교 앞에 자랑스럽게 휘날릴 걸 예상. 고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치 올립니다. 가진 거 쏟아붓고 학원 보내고 인강 듣게 하고 저녁마다 문제집 풀게 하며 감시체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저희 아들이 라일락 향기 그윽하던 어느 4월의 봄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말해봐. 앉아보세요. 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앉을 시간 어딨어. 용건만 간다니. 엄마, 저 할 말 길어요. 좀 앉아보시라고요. 네가 지금 말을 길게 할 때가 아니야. 너 들어가 인강 들어야 되고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하게. 말 길게 하는 건 우리 대학 가서 하자. 야, 얼른 말해. 빨리. 엄마도 바쁘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한 3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3단어가 뭐냐? 첫째, 얼른. 둘째, 빨리. 셋째, 바빠. 이 말이 우리 아이들 귀에 못 박힌 말, 뼈에 새겨진 말, 세포에 쩔은 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얘들아, 얼른 일어나. 얼른 늦었어. 빨리 일어나. 세수해. 빨리 옷 입어. 빨리 밥 먹어. 빨리 양치해. 빨리 가방 챙겨. 빨리 나가. 너희가 나가야 엄마가 나갈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느려 빼니? 아우, 진짜 속 터져 죽겠네. 그리고 교실에 가서 또 합니다. 야, 얼른 아침 자습해. 얼른 책 꺼내. 얼른 줄 맞추고. 얼른 필기하고. 얼른 앞장 적어. 얼른 나가. 너희가 나가야 선생님 정리하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합니다. 야, 얼른 저녁 먹어. 얼른 학원 갔다 와. 얼른 숙제해. 얼른 가방 챙겨. 얼른 양치해. 그리고 얼른 자.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아, 지 아빠 닮아가지고 저녁잠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몰라. 이것들이 그냥 빨리빨리 앉아. 얼른 빨리 바빠. 지금 되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학교 하루 빠지면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학원 하루 빠지면 땅이 갈라졌을까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얼른 빨리 바빠를 외치면서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는 1,100명이 넘는 거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지 못하고 원격 수업이라는 걸 했던 그런 날이 많았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도 하지 못하고 언제 개학을 할지 기약도 없이 한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 3월이 있었습니다. 그 3월 아이들은 한 명도 학교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교장실에 앉아 텅 빈 운동장을 쳐다보고 그리고 복도를 다니며 텅 빈 교실을 돌아보며 얼마나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학교도 못 오고 학원도 못 가는 우리 아이들이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얘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땅이 꺼지게 걱정을 했는데 등교하는 날 등교 맞이하러 교문을 나갔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단 한 명도 큰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살이 통통이 쪄가지고
얼굴이 뽀얘가지고 학교를 오더라고요. 학교 오지 않았어도, 학원 가지 않았어도 아이들은 크게 별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들은 숙제도 없고 학원도 안 다니니 친구 못 만나는 거 외에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지금 무엇을 하자고 시동을 건 거죠? 엄마, 할 말 있어요. 대화를 하자고 한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되죠?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며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이 멍청한 엄마가 학원 갔다 10시가 넘어서 온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플까 봐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말하라고, 빨리 말하라고, 바쁘다고 또 3종 세트를 날렸습니다. 눈도 마주쳐주지 않는 그 엄마, 그 멍청한 엄마 뒤통수에 대고 아들이 한 말입니다. 엄마, 저는 왜 학교 다녀야 돼요? 제가 꼭 대학 가야 하나요? 대학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엄마, 저 힘들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저 좀 쉬었다가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제가 원할 때 대학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한 게 고3 4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3 4월 말 전교 1, 2등도 하고 그 학교 임원도 하고 그 학교에 유망주인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 사퇴 수습을 어떻게 하실지 두 분씩 짝지어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은 아이를 하시고 한 분은 어른을 하시고, 일단 내 옆에 앉아주신 분에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이 밤에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했냐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한 분 아이 하시고 어른 하시면서 아이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또 부모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시고 한번 실습해 보시죠. 제가 이때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사퇴 수습이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안 돼요? 자, 우리 학생 역할 하신 분들은 어떻게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때려치기로 했어요?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종종 우리 속을 뒤집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 사람들이 대체로 반응을 4가지로 한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반응하죠.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그래서 고3병이라 그래. 너 대학만 가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게임기도 바꿔주고 핸드폰도 바꿔주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달래는 분들을 축소 전환형 부모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대학 가기 싫어?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대학 안 가도 옛날에 다 밥 먹고 살았어. 다니기 싫으면 관둬. 돈 긋고 좋지. 쿨하게 말하는 부모님들을 방임형 부모라고 한대요. 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한 말.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을까요? 이게 미쳤나 지금. 네가 다니는 데가 무슨 어린이집 유치원인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한 번만 그딴 소리 하면 넌 가만 안 둬. 따다다다 30분 옆에서 이모컨 들리던 저희 남편 지원 사격을 시작. 다시 따다다다 30분. 아이가 열받았어요. 문 콱 닫고 들어갔죠. 다시 불렀습니다. 예절교육 30분. 어디 부모 앞에서 문을 콱 닫아. 이런 버르장머리라. 이런 부모들을 억압형 부모라고 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억압형이죠. 마지막 4번째가 감정 코치형 부모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너 많이 힘든가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교가 그만두고 싶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부모죠.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나는 축소 전환형, 방임형, 억압형, 감정 코치형 어디?
하나 둘 셋 하면 자기가 속한 것 한번 예쳐 보시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 아주 골고루 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똑같은데 그 반응의 형태는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의 목적은 똑같아요. 반응의 목적은 뭐죠? 다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아이를 망치려고 이렇게 반응을 하신 분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의도는 분명히 아이를 잘 되라고 말을 한 건데 우리가 말한 그런 말들이 아이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의 싹을 싹둑 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그 모양 그 꼴로 자라게 만들고 그런 유형의 그 세 가지의 유형의 그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보니까 남자의 경우에 술, 담배 빨리 하더래요. 분노 조절 안 되고 폭력성 있고, 여자들은 거식증, 폭식증, 우울증 많이 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성의 눈을 빨리 떠서 제대로 된 남자 못 만나서 이혼하는 확률이 높고 그거 대물림 하더라 하는 것을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출신 가드맨 박사라는 분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는 억압형으로 너 한 번만 그딴 소리를 하면 죽는다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저희 집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날부터 문을 걸어 잠그죠. 그 다음날 억지로 깨워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이제 지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내놨더니 또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집에 와서 조퇴를 해서 뒹굴거려요. 학원도 과외도 그리고 인강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 너 잘 되라는 소리를 퍼부었더니 순둥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말대답 시작.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며칠 지났더니 AC 양념,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17, 18.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그냥 들을만은 했습니다만 제 속은 얼마나 뒤집어졌을까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엄청 인격이 훌륭하다고 잘 키웠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순식간에 부모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 아들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저희 아들에게 모기 졸 뻔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셔놓고 아글아글 쓰던 날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겁니다. 그 인파를 헤치고 퇴근길에 제가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뒤통수가 참담하든지, 문을 열었더니 집안 살림은 다 때려 부셔졌고 아들은 어딜 나가고 없고 딸은 지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가 떠나가게 울어댑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들어가 볼 수가 없었고, 창틈으로 보았더니 옷 갈기갈기 찢어놓고 책 다 던져놓고 더 이상 부실 것이 없으니까 주먹으로 장롱을 치는데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를 벽에다가 바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보고 듣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과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남의 집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이를 더 자극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이 혼낼 생각을 줬고 제 방으로 돌아갔고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군 상계면 망전리, 그야말로 내비게이션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마을인데 그나마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지금 거의 안 살아서 그런 꼴짜기에서 태어나서 전주 교육도시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서울로 대학을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기 위해 우리 집 애들은 더 일찍 두드러 깨웠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별일 없으면 칼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또 우리 집 애들 케어하고, 그리고 애들 재워놓고 못다한 공부 석사 박사까지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거니, 나의 미래 행복 보장되겠거니, 그리고 달려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는 뭔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숨막히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걸까? 제 인생의 뒤를 처음 되돌아본 날이 그날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리고 아이는 지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밤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는데 갑자기 제 머리가 환해지면서 우리 아이들과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다 잊혀졌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누가 마치 사진을 찍었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척척척척척척, 그 많은 사건들, 처음에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게 환상을 보고 있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앉았다 일어섰다 이불을 뒤집었었다, 눈을 감았다 떴다, 별짓을 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많은 장면들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게 미친 건가 보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제게 들려주신 목소리입니다.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제게 보여주신 모습들은 아이를 뭔가 야단치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감시하고 다그치고 있는 모습들. 그날의 그 신비한 체험 속에 성령께서 제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단 한 번도 우리 집 아이들, 저희 가족들, 저희 남편을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칭찬을 했다면 그건 뭔가를 더 시키기 위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된 칭찬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기에 우리 아이들과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그렇게 30분 이상의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지요? 30분 이상의 대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30분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불렀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여보, 자기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불렀을 때 모든 것 내려놓고 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맞장구 치며 대화하는 그 30분, 그 30분의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셨냐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인생을 진짜 잘 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끼리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아이들 잘 먹이고 그리고 좋은 학원 보내고 뭐 이딴 거 하면은 잘하고 있는 거고, 남편 반찬 열심히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주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한 거죠. 제가 집에 돌아가서 가끔 퇴근길에 방문 열고 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 애들이 저를 보고 달려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숙제 다 했어? 너 학원 갔다 왔어? 다 하고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그리고 입 틀어 막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녀와서 가끔 저에게 말을 붙이죠. 여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보,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 뭘 집에까지 가지고 와. 나도 우리 학교를 머리 아파.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그리고 입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없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제가, 시간 없다는 제가 텔레비전 앞에서는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주말에는 지나간 프로까지 다 돌려보면서 시청률을 얼마나 열심히 높여줬던지, 거기 출연자들은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저는 퍼질러 앉아 먹었더니 땅 넓은 줄 모르고 계속 퍼주고 있더라는 거죠. 바쁘다는 제가, 시간 없다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1박 2일, 2박 3일 밤을 지새우며 수다를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남편, 우리 집 아이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말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했던 말들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집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시험 잘 봤니? 방 다 치웠니? 양치했니? 늘 지시하고 확인하고 감시하는 말들.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부모가 아니었구나.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 역할 충실히 하면서 맛있는 것 좀 먹여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사교육 열심히 시키고 있으면 부모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날 밤 저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끝까지 행복하게 잘 키웠는지,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지, 어떤 부부들은 죽을 때까지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사는지,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저희 아이들, 그 두 아이들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 아이는 제 속을 그렇게 뒤집다가 5월, 6월, 7월, 8월 넘기고 8월 31일 저희 아들이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저희 딸은 그로부터 한 달 뒤 9월 28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그 두 아이가 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날이면 날마다 게임기 붙들고 그렇게 대인 기피 공황장애 우울증을 알아가며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형 애토리가 되어서 제 속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3번 응급실에 실려가 봤고 3번 교통사고 내고 3번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그리고 2번의 대수술을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집 애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하더라는 거죠. 그 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두 아이를 놔두고 저는 길거리로 나섰고, 그때 만난 게 부모교육, 평생교육, 코칭, 리더십 상담.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제가 30여 개의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텔레비전을 없애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저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저는 28년 평교사를 했습니다. 우리 반 애들 진짜 열심히 가르쳤죠. 숙제 잘하고 발표 잘하고 시험 잘 보고 다른 반에 2배, 3배 상 받게 했던 선생님입니다. 12월 달쯤 되면 우리 동네 엄마들은 새벽 기도를 들어갑니다. 왜? 내년에 저 담임되게 해달라고. 제가 담임이 되면 거하게 쐈습니다. 담임 잘 만났다고.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 저는 성과 중심의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반 애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아이가 어떤 잠재 능력을 가졌는지,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일을 하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는 몇 번이나 올까요? 단 한 번뿐이 오지 않습니다. 한 번뿐이 오지 않는 그 유년기 청소년기에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만나지 못하면 아이의 잠재된 능력의 싹을 잘라버리고 그 아이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인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 한 번뿐이 없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여러분 밑에서 자랐고 앞으로 또 자라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제 밑에서 자라면서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고 만나고 싶은 친구조차 만나지 못하고 꽉 짜여진 스케줄, 이게 너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세뇌시키며 그렇게 땅도 밟아볼 틈이 없이 숨막히는 생활을 하게 했던 우리 집 두 아이에게 속죄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가르친 아이들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치부를 이렇게 공개했더니 죽어갈 아이들이 좀 살아나고, 원수되었던 부모 자녀 회복되고, 멀어졌던 스승제자가 좀 가까워지고, 이혼 위기의 가정들이 좀 덜 끼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아이들 살리고 학교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더 듣고 싶다고 하고, 많은 출판사들이 출판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책 나오기 이전부터 강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혼자 할 때가 있는데, 그 강의를 따라다니며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을 풀은 녹취 작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쓴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굴까요? 바로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제 강의를 따라다니고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을 녹취를 풀은 작가가 저희 딸인데, 그럼 저희 딸은 자기의 치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저와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 딸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부모, 수많은 선생님,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왜 사람들은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기분 나쁘게 자기들의 문제를. 엄마, 나는 용기 있어서 학교 가면 그만두고 나왔지만 용기 없는 아이들은 정신과 약 먹으며 그리고 그 아이들은 상담받으며, 그 아이들이 구박받으며 다니기 싫은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하면 왕따 조사하고 학교 폭력부터 조사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어려서부터 부모님,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상처, 그 상처에 왕따시킨 아이가 점 하나 더 찍었을 뿐이고 학교 폭력 일으킨 아이가 점 하나 더 찍었을 뿐이지, 왜 걔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아닌 척, 훌륭한 척, 아이 위한 척. 가증스러워. 그리고 가해자가 된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 줄 알아? 그 아이들도 좋은 부모 만났다면, 좋은 선생님 만났다면 절대로 가해자 되지 않았어.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지 못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이 더 큰 피해자라고 우리 딸이 거품을 무는데, 들어보니 구구절절 맞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지런히 강의 다녀서 엄마 같은 선생님 없애달라고 우리 딸이 명령을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엄마가 다 다닐 수 없으니 내가 책 쓰는 거 협조할게. 나 같은 아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고 나 같은 아이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게 우리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지. 그리고 저희 딸이 녹취를 풀기 시작합니다. 게임하다 녹취 풀고 녹취 풀다 게임하고, 저녁에 제가 들어가면 저를 불러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왜 이때 이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기 거짓말이네. 엄마 그때 얼마나 심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려. 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당한 피해자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제 책 처음부터 끝까지 100% 감수, 1.1획도 거짓이 없도록 만들어 저를 줍니다. 이론적 배경도 하고 문맥을 수정해서 아들을 줍니다. 아들 네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책이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 너는 이 책을 어떻게 할 건지 네가 마지막 결정을 해다오. 그리고 원고를 넘겼더니 저희 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더니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왜? 제가 추천사 써드리겠습니다. 제 책 맨 뒤에는 수많은 분들의 추천사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써준 추천사가 있습니다. 전 아직 결혼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반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체험을 수반한 책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었고 그로 인해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원하는 이 땅의 많은 어른들이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우리 아들의 간절한 애원, 우리 딸이 자기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염원, 저의 절절한 절규가 담긴 책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은 경쟁을 하듯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설도 아닌, 유명 작가가 쓴 책도 아닌 그냥 일개 초등학교 교장이 쓴 책인데 왜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이 앞다투어 경쟁을 하듯이 보도를 했을까요? 이건 대한민국 출판계 역사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출판계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제가 책을 쓰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키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키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왕후가 됐던 것은 그가 예뻐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는데,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키는 거, 네가 그렇게 때로는 정말 인정받을 수 없고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나쁜 짓 하고 애들 수없이 많은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악하게 이를 덮는 너를 교장을 시키는 건 내가 너를 쓸 일이 있어서다. 내가 가슴이 아프단다.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주일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는 내가 가서 기도할 터이니 너는 시험기간이니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교회도 오지 않는 아이들, 토요일 가족과 함께 쉬어야 되는 아이들을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을 뱅뱅 돌리며 이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죽어가고 있어요. 평일날 교회 가는 거, 학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힘든 이 아이들을 학교 다녀와서 수많은 사교육기관으로 돌리면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가서 외쳐봐라. 네가 그렇게 키워서 애들을 망쳐봤으니까 가슴 절절하게 가서 외쳐봐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내가 아무나 보낼 수가 없다. 그래도 내게 교장이라는 공신력을 부여했으니 네가 가서 말하면 좀 더 믿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교장이라는 공신력을 부여했으니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가 교육자이니 그래도 네 말은 좀 믿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써서 출판을 했더니 제 책을 가장 열심히 사주는 층이 어딘가 봤더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사줬을까요? 엄마 아빠 갖다 주려고. 30대 중후반 남자였습니다. 왜요? 자기 아내에게 갖다 주려고.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인데 저기에 손을 들고 있는 저것은 벌을 받고 있는 손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애들을 왜 그렇게 키웠을까요? 저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전 성공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그리고 연봉 높은 직장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돈, 쥐, 명예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공부하고 깨달았습니다. 돈, 쥐, 명예가 때로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 신앙 없는 돈, 쥐, 명예는, 인격 없는 돈, 쥐, 명예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그 쥐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뜨는 수많은 뉴스들에 보면 그가 가진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면서 그렇게 홍해 인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께 누가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떨 때 성공했다? 미국 사람 1654명에게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한 수많은 답 중에 8가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출세죠. 그리고 5위, 4위, 3위, 2위,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남편과 지금 잘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2위였습니다. 행복한 결혼. 그럼 1위는 뭐였을까요? 1위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거. 당신의 자녀로부터, 손주로부터 지금 존경받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시죠. 아이들이 집에 없으면 문자로라도 너는 나를 존경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다음 주일날 서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8가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 바로 이 4가지가 뭐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취하면 성공했다. 그런데 위에 있는 4가지가 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공통점이 있다?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성취를 많이 했을지라도 관계가 나쁘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1, 2, 3위가 바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가로치기 인간관계입니다. 세로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관계 잘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무엇보다 무엇에서 오는 거다? 바로 성취보다 관계의 성공에서 오는 거다. 내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돈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우리 형제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나쁘면 이건 인생을 성공했다고 볼 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공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 같이 성장하며 공유하는 거. 성장하며 공유하는 거.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은 왜? 나누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건 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이게 다 성공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오늘 찬양인도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신지 누구신지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인도 하시는 분 내 처음 봤어요. 너무 은혜 받았고 찬양팀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이 바쁜 중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수요일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시간을 공유하고 있고 재능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 교회 행사를 빛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께 당신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물려주면 장례식장에서 쌈박질 나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끼리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나눌 줄 아는 부모, 우리 부모님은 늘 남에게 베푸시는 분이셨어. 그런 부모를 우리 아이들은 존경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존경받는 부모의 첫 번째 비밀이었고요. 두 번째 비밀이 뭐냐? 바로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다 했어도 말로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화의 종류가 3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이 3가지가 있어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누가 말했냐? 바로 가트맨이라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분이 부부가 이혼을 왜 하는가 연구했어요. 부부 이혼 연구의 대가신데요. 왜 이혼을 하나? 50여 년 동안 3천여 쌍의 부부를 연구했더니 그들이 이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대요. 왜 이혼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성격 차이, 경제적 이유 등등등의 이유를 말했는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 이게 신뢰도가 낮았답니다. 신뢰도가 높으려면 성격 차이가 나면 다 헤어져야죠.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건데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나는데도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헤어진다? 그럼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헤어질까요? 그렇게 따지면 빌 게이츠 그리고 우리나라 S그룹은 왜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것 때문만은 이혼 사유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다 같이 헤어지는 이유는 시작. 대화의 방식이 문제더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했는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다고 그렇게 선서하고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원수되는 대화를 밥 먹듯이 하고 멀어지는 대화 양념치고 다가가는 대화는 안 하더래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두 부부가 3분 동안의 대화를 하면 이 부부가 계속 살 건지 앞으로 얼마 뒤에 헤어질 건지 예측을 하는데 예측 정확도가 97%라고 합니다. 결국 말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을 결혼시킬 때 그 집안이 얼마나 재산을 가졌나, 그 집안이 무슨 대학을 나왔나, 그 집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권세가 있나, 이거 보기 전에 뭘 봐야 된다? 그 집안의 말의 문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문화. 우리 청년들 여기 있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고 얼마나 연봉이 높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가지고 이게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리고 권력은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예배서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이 바로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상대방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 더러운 말이더라고요. 이거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럼 어떤 말? 선한 말,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읽기는 했는데 실천은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일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과 혀에 대한 게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혀에 대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없앨 수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말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가트맨 박사가 말한 다가가는 대화하고 일맥상통했어요. 그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세우는 정말 중요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말을 오늘, 어제, 그제 3일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고 오셨는지, 가족이 같이 안 살면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어떤 칭찬을 했는지 옆 사람과 잠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칭찬 한 말. 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나랑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루에 10번 이상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 손 들어 보시죠. 하루에 10번 이상, 한 사람당 10번 이상.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십니까? 이 좋은 교회에, 이 좋은 울산에 사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시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을 잘해요, 못해요? 하는 것도 못하고 듣는 것도 못해. 누가 칭찬하면 우리는 맨날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요.
집사님 오늘 옷 색깔 참 잘 어울리십니다.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아니에요, 이거 지나가다 하나 샀어요. 세일할 때 하나 샀어요. 장로님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유, 누가 하나 줬어. 그 집 애들은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인사만 잘하면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남편 자상해서 좋으시죠? 아내분 음식 솜씨 좋으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 우리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면서 착각해요. 무슨 착각하죠? 겸손하다고. 나의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 칭찬한 사람 무한을 주고요,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열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우리 칭찬 잘 하지도 않으시면서 누가 우리 칭찬을 하면 엄마는 꼭 아니라고 손살에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꼭 험담을 붙이더래요. 엄마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싫었고 아는 척하기 싫었던 이유는 엄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늘 우리 흉을 봐가지고 우리 흉 다 들어준 공범들, 그 공범들이 내 단점을 너무 많이 알으니까 인사하기 싫고 아는 척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애들하고 어딜 가면 어머 세상에 이 집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제가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학교에서만 잘해요. 학교에서만. 집에 가면요 치울 줄을 몰라서 방을 디딜 틈이 없고요. 둘이 붙으면 맨날 싸우고요. 남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속 터져요. 칭찬 하나 들었는데 험담이 줄줄줄줄 나가. 남편하고 어디 가면 어머 이 집 신랑은 어떻게 잘생겼어요. 탤런트 같아요. 사인 받아야 되겠어요. 늙지도 않아요. 총각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속이 없어서 그래요. 속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안 하는데 뭘 늙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혼자 피부 팽팽하고 저 속 터져서 저만 늙어요. 저만.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이렇게 저의 겸손을 가장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열받게, 남편을 열받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갑자기 또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남편 칭찬하면 어디 아프냐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나가서 또 자랑질을 하면 이것도 팔불출이에요. 이거 왕따 당해요. 잘못하면. 그러면 적어도 누가 우리 가족하고 가는데 칭찬을 해줘. 우리 집 애들 칭찬해줘. 어머 이 집 애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며요. 걔는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이게 인정. 우리 아이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존중, 앞으로 더 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지, 격려,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 칭찬받기가 조금 무한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항상 보면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셨어요? 두 집 아이 다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들이 피자 치킨 안 사줘도 저기서부터 쫓아와서 인사합니다. 이거 제가 해봤어요. 우리 집 아이들하고 관계를 회복한 게 무슨 그 비싼 과정을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갈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어머 이 집 아들은 어쩜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해요. 그럴 때 제가 옛날에는 아유 무슨 잘해요. 아유 이 은혜가 안 돼. 이런 짓을 했는데 우리 아들 오늘 찬양 인도 참 잘했죠. 그러면 어쩜 이렇게 은혜롭게 잘해. 아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더 잘하도록.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는 제 옆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 그 다 큰 아들이. 그런데 옛날에는 뭘 잘해요. 아유 오늘 보니까 찬양 거기도 좀 이상하고 은혜가 안 되던 이딴 소리를 하면서 애를 기를 죽인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아이들 칭찬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애들한테 남의 집 애들 칭찬은 참 잘했습니다. 그 집 애들 이번에 몰백 맞았대더라. 그 집 애들은 어쩜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예배 태도가 좋은지. 야, 그 집 애들은 오늘 이번에 상장도 받았대. 그러면서 애들 열받게 했어요. 저희 남편 칭찬은 안 하면서 남의 집 남편 칭찬을 저희 남편한테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게요. 그 집 남편 이번에 전원주택 샀대. 그 집은 생일날 명품백 사줬대.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애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준대. 그러면서 우리 집 애들 저희 남편을 열심히 열받게 했죠. 근데 제가 신기한 걸 알았어요. 남의 집 애들을 그렇게 칭찬했는데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물 한 모금 갖다 주는 남의 집 애들이 없었어요. 제가 남의 집 남편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 단돈 10원짜리 한 장 갖다 주는 남의 집 남편이 없었어요.
저에게 그래도 돈 갖다 주는 건 저희 남편이었고, 그래도 저에게 물 떠다 주는 거 저희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굴 칭찬해야 되죠? 누굴 칭찬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집 아이들, 우리 배우자,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칭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 거 못 보고 남의 거 봐, 남의 거.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은 잘한 거 절대 말 안 해. 그리고 못한 거 지적질만 해, 지적질만. 오늘부터 가서 뭐 봐야 된다고요? 잘한 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잘하는 게 한 개도 없대요.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볼래도 잘한 게 없대요. 잘한 게 진짜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애들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교 1등짜리 성적표를 가져와요. 엄마, 전교 1등에 너 목소리 힘부터 빼. 뭐 잘했다고. 야, 그리고 지난달 그 성적표 좀 가지고 와봐. 2개 놓고 비교 분석. 국어는 올랐네. 수학은 왜 떨어졌니? 평균 90몇 점으로 1등했다고 자랑하지 마. 힘주지 마 보게. 너희 학교 시험지 강남 애들 갖다 주면 다 너 정도 나와. 강남.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강남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노래는 강남 스타일이에요. 아주 그냥 그 노래만 나오면 확 돌려버려. 아들이 3살 때 한글을 뗐습니다. 전 저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자식은 그 정도 돼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나마 덜 혼났습니다. 저희 딸이 7살이 됐는데 한글을 읽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대한민국 사람의 눈만 뜨면 읽고 보고 듣고 쓰는 것이 한글인데 7년을 읽고 보고 듣고 썼는데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넌 대한민국 사람 아니니? 아무리 가르쳐도 한글 못 되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험이 뭐다? 받아쓰기. 전 받아쓰기가 인생 좌우하는 줄 알았습니다. 받아쓰기 시험 보기 전날 저희 집은 초비상사태 선포. 아이 데리고 연습을 들어갑니다. 1번 나, 2번 너, 3번 우리, 4번 대한민국. 9시 넘어가면 엄마 졸려서 못하겠어요.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이 오니 가 세수하고 와. 7살짜리 딸을 수험생 공부시키듯이 공부시켜 보냈더니 첫 시험에 60점. 엄마, 선생님이 사인 받아오래. 난 이 점수에 사인 못한다. 내 인생에 처음 보는 점수야, 이 점수. 너희 오빠는 맨날 100점 맞았어.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공부 잘했어.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았니? 누가 쳐다봤을까요? 시댁 식구 다 째려봐. 아무리 구박을 해도 50점, 60점 몇치 못하던 우리 딸은 드디어 어느 날 80점을 맞아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시험이 좀 쉬웠냐? 드디어 1년에 한두 번 100점을 받아옵니다. 엄마, 저도 오빠처럼 100점 맞았다고. 제가 우리 딸이 그 시험지를 흔들 때 제가 했던 말, 너희 반 100점 몇 명이야? 확인했습니다. 상장을 받아오는 날 꼭 물어봤죠. 너희 반 몇 명 상 받았니? 그게 왜 중요했을까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우리 집 애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보다 훨씬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저의 의도는 더 잘하라고, 저의 의도는 겸손하라고. 그런데 저의 말의 비수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열받게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의 싹을 다 잘라버리는 무서운 범죄행위였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다시나 길러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처럼 게임 중독 폐인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상담치료, 정신신경과 치료 수많은 돈을 키우고 거기에 공황장애 우울증 앓고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와서 이런 강의, 이런 특강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은 축복받은 아이들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꼭 들어야 되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들 들으라고 이런 강사들을 부르는데 꼭 와야 되는 그분들이 가끔 자리에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안심이 됩니다. 들은 내용을 꼭 들어야 되는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해줄 거라는 걸 믿으며, 책이라도 빌려줄 거라는 걸 믿으며, 그런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함성과 함께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 본인을 위한 박수.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왜 이렇게 목사님이 굳이 이렇게 특강 강사 불러다가 왜 자꾸 시키느냐, 바로 이 이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애들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망치는 일이었는지는 제가 공부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그 제일 중요한 이게 바로 대화가 아무거나 대화가 아니구나. 사람을 죽이는 것,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말이구나. 그래서 이 말들에 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했던 말들은 그럼 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집 애들한테 입만 열고 눈만 뜨면 했던 말, 이 세 가지 중에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다가가는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안 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도 너 잘 되라고 했던 그동안의 그 잔소리들이 거의 원수되는 대화거나 멀어지는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되는 대화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자란다. 무슨 생각할까요? 원수되는 대화, 우리는 분명히 너 잘 되라고 했던 그 잔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원수 갚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아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복수의 칼을 갈았다가 언제 꺼내냐? 어려서는 잘 안 꺼내요. 힘이 없거든. 언제 꺼내요? 힘이 좋아지거나 깡이 좋아지면 꺼내요. 그런 걸 사춘기라고 하죠. 내가 아이한테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아무도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전부 뭐를 했다? 굿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굿하는 걸 늘 보고 자라서 아프면 굿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희 친척들은 무당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에 살다가 저희 아버님이 자식들을 가르치겠다고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6살 때.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선물 준다고, 학용품 준다고 저를 유혹해서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그게 처음 교회를 간 날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날. 그날의 설교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그리고 그 죄가,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공부 잘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았기 때문에, 저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뭐 살인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설교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죄가 제 마음을 얻지 않았는지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라, 사람 죽인 것만 죄가 아니라 친구를 괴롭힌 거, 그리고 동생들과 싸운 거, 그리고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다른 사람 물건 탐낸 거,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걸린 게 뭐였냐?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짱이었습니다. 키는 제일 조그만데 제 맘대로 했어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삔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다 따지 않으면 애들을 안 보냈습니다. 특히 제 걸 잃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 집에 가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빨리 오라고 그랬어. 나 우리 엄마한테 혼나. 안 돼, 나 빨리 가야 돼. 너 내 거 땄잖아. 너 집에 못 가. 그러면 걔가 너 다 가져. 난 이렇게는 안 가져. 내 거 내가 딸 때까지 너 여기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로등 밑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해서 내 거 딸 때까지 걔를 안 보냈어요. 어머, 그게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죄였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어린 마음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책받침에서, 전도형 책받침에서 본
그 책받침의 지옥은 유황불이 타고 있었는데 졸라맨들이 거기에 막 괴로워하는, 너무 무서웠어요. 나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제가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설교 말씀 맨 뒤에 반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래요. 너무 좋았어요. 어머, 시험도 안 보고 돈도 안 내고, 아니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까짓것 뭐 믿져야 본전이네? 그냥 믿기로 하지 뭐.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천국 간다는데 돈도 안 드는데 뭐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시험도 안 보는데 까짓것 왜 못해? 그래서 제가 믿기로 했잖아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면 되는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가서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뭐 내가 잘 살다 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데 그걸 왜 못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지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엄청 예뻐했어요. 밑으로 남동생 둘을 받고 공부 잘하죠. 자랑을 하러 다니는 그런 딸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너 이리 들어와라, 상 좀 가지고 와라, 올라가라 하더니 그딸 쇠초리를 요만큼 한 묶음을 가지고 오시더니 네가 다리가 성하니까 교회를 가나 보다. 지금부터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갈래 안 갈래? 교회 갈래 안 갈래? 하나님이 깡을 주셔가지고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절대로 안 간다고 안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제가 버텼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때리다가 저한테 교회 가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망할 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선앙당에 물 떠놓고 무당이 구술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어린 마음에. 그러면 좀 바꿔볼 만한 거 아니에요? 왜 못 바꿔? 그래서 저는 나는 바꿔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때리는데, 왜 그렇게 제가 버텼을 거예요? 저 겁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피가 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그 해초리에서 제 종아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안 간다 소리 절대 안 했어요. 이 독한 XX 같으니라고, 너는 한 번만 더 가면 내가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우리 아버지가 팔이 아프셔가지고 매가 떨어지니까 그만 때리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갔어요. 아버지 몰래 거짓말 해가면서. 그리고 다녀오면 아버지 엄마 안 계실 때 동생 셋을 쭉 앉혀놓고 그때부터 부흥 집회를 시작해.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 제가 다 해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찬양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가 통성기도도 배워가지고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가족 다 예수님 믿는 거, 두 번째는 아픈 엄마 빨리 낫게 해주시는 거, 세 번째 우리 집 부자 되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님 아버님 새벽기도 다니시다 천국 가셨고 저희 집에 권사가 4명이 나왔어요. 아들들 이것들이 지금 안 믿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 주간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해서 노엽게에 늘 꽂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엽게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노엽게에 꽂혔는데, 제가 원수되는 대화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복수의 칼을 갈아서 부모에게 복수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수되는 대화를 듣고 자라면 아이들의 마음이 노여워서 그 노여움 때문에 나중에 복수의 칼을 부모님께 들이댄다. 사랑하는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에게 당하는 꼴을 내가 보고 싶지 않으니 너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그만두고 난리가 나서 공부하고 나중에 이 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그 원수되는 대화를 듣고 원수 갚을
갚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보니까 애들이 학교만 오면 싸우는 애가 있어요.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연락 가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열받으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거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PC방 가서 앉아있고 시간 죽이고 있어요. 왜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 터지라고. 가끔 가출도 해요. 범죄도 이렇게 해요. 왜? 당신 내가 어려서 당한 만큼 당신도 나에게 고통 당해보라는 거죠. 아이들의 복수의 방법은 참으로 무섭고 처절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저한테 복수하는 방법, 저희 남편한테 복수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학교하고 공부.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제일 열받게 하는 거 뭐예요? 학교 그만두고 공부 안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최적의 복수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2007년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성공 전략 55라는 책을 제가 써서 그 책도 그의 나름 잘 나가서 전족 저자 직강을 하러 다녔던 그의 우리 애들은 그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엄마는 학교생활 성공 전략 55 책을 썼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둬. 이게 웃지 못할 해프닝. 2007년 8월 31일이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만 10년 뒤 2017년 9월 1일자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제 책 서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아픈 자퇴 10주년을 기념하며 무자격 부모에서 유자격 부모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 이유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문구는 처절한 문구입니다. 10년 동안 저의 몸부림을 단 몇 줄에 담아야 된다는 언어의 한계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렇게뿐이 표현을 못하나 10년의 내가 노력을.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의 원수되는 대화로 원수됐고 멀어지는 대화로 멀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대화하면 되죠? 이제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하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회복 사례를 봤어요. 제가 또 시키기도 했어요, 다른 가정들을.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머리로 깨달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양쪽 방에 게임하고 있어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게임기 불빛만 새어나오는 그 양쪽 방을 쳐다보고 있느라면 탱크가 있으면 방문을 확 밀어버리고 싶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확 쏴버리고 싶은데 무슨 인종,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선한 말, 다가가는 대화 이게 나오겠냐고요. 문이라도 열어줘야 게임이라도 잘한다고 할 텐데 이것들이 문을 안 열어요. 문을. 그런 두 아이를 놔두고 제가 출근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 주제에 남의 자식 잘 가르치겠다고 여기 서 있나?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태풍이 엄청나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태풍이 몰아치던지 학교 가기 싫었는데 학교 안 가고 집에 선생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산을 받고 가는데 옷 다 젖어버렸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닦고 우리 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반 애들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서부터 옷 다 젖고 가방 다 젖고 우산 다 부서지고 시작 좋은 쳤지만 아이들은 수업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떠들든지. 비 오는 날 아이들의 상태 매우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빗소리 더 시끄럽고 애들 떠드는 소리 더 시끄럽고 거기에 제 속은 더 시끄럽고 멍청하게 한 명 한 명 째려보고 있습니다. 너 언제까지 떠드나 보자. 그리고 애들을 째려보고 있는데 그때 뒤통수에서 뭔가 확 맞은 느낌. 이 비를 뚫고 이 태풍을 뚫고 우리 반 애들이 지금 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집에서 내 속을 뒤집고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비를 뚫고 학교를 왔구나. 너희 부모님은 진짜 좋겠다. 너희 부모님은 뭐가 걱정이겠니? 우리 집 애들 학교만 가지면 내가 이 빗속에 나가 춤을 춰도 창피하지 않을 텐데. 어머 세상에. 그리고 애들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새롭고 기특하게 보이던지. 어머 쟤는 숙제를 안 해오고도 저렇게 학교를 잘 다니는구나. 쟤는 지각을 하고도 좀 저렇게 뻔뻔하게 잘 들어와. 저 준비물 없는 애는 1년 365일 준비물이 없습니다. 쟤는 오로지 학교는 밥 먹으러 오는 아이. 이 무서운 선생님이 준비물 없다고 일어서라 반성문 써라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옵니다. 저 쌈딱은 싸우러 오는데 싸우러라도 학교를 오더라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아이들을 야단칠 수가 없었습니다. 숙제 안 해왔어도 됐어. 학교 왔잖아.
지각했어도 PC방 안 가고 학교 왔으면 됐어. 싸웠어도 학교에서 싸웠잖아. 괜찮아. 준비물 없다고 기죽지 마. 너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잖아. 고마워.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앞에 있는 아이들만 학교를 잘 다녀준 게 아니라 너희 집 아이들도 학교를 잘 다녀줬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너희 집 아이들 얼마나 학교를 잘 다녀줬는지 기억나지 않냐? 너희 집 아이들은 너를 잘못 만나서, 직장 다니는 너를 만나서 그 어린 핏덩이 때부터 이기관 저기관 이 사람 저 사람 남의 손에 맡겨져서 키워져야 했단다. 너희 집 아이들이 목 놓아 울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던 그 울음소리를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 집 아이들이 열 펄펄 나고 설사 줄줄 나던 날 네 옷자락을 잡고 애원하던 그 울음소리를 잊었느냐? 엄마 나 머리 아파. 나 오늘은 어린이집 가기 싫어. 엄마는 왜 맨날 학교 가? 다른 엄마들은 집에 있던데. 누구는 좋겠다. 엄마랑 맨날 놀아서. 나도 엄마랑 놀고 싶다고. 오늘 아프니까 딱 하루만 나랑 놀아주라고 고사리 같은 손을 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우리 집 아이들, 그 손을 저는 뿌리쳐야 했습니다. 너 때문에 늦었다고, 너 때문에 늦는다고 억지로 안아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날이면 동네가 떠나가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내가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눈 퉁퉁 부어서 교실에 들어가면 우리 반 애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먼 산 쳐다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이제는 울음 그쳤을까, 열이 떨어졌을까 걱정이 되어도 조퇴도 결근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만 나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나라망을 구워주를 전국 방방곡곡 교실 구석구석 붙여놓고 산하 제한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 되어버렸고 셋째 낳으면 의료보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 불임수술 시켜서 일찍 보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던 그 시절의 그 어리석은 행위가 지금의 인구재앙을 만들지 어찌 알았을까요? 그때 태어난 우리 집 애들 힘들고 어렵게 자라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엄마도 없는 텅 빈 집 지 혼자 문 따고 들어갔고, 그리고 학원 갈 시간에 쫓겨서 물 마실 시간, 간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다시 학원 가방을 바꿔가며 그렇게 숨차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학원 다녀오면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엄마 눈치 아빠 눈치 보느라고 골방에 다시 처박혀서 풀기 싫은 문제집 풀었고, 하기 싫으면 숙제해야 됐고, 읽기 싫은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이게 저희 집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그게 너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세뇌시켜가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요? 우리 집 그 아이들의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쳐주지 않고, 그 아이들의 말에 귀 한 번 제대로 기울여지지 않고, 그것이 너를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강요하며 키운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본 게 그것뿐이 없는 젊은 부부들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가슴이 아파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말로는 신앙 강조하고 말로는 창의성, 인성을 강조하면서 점수 하나 나오면 아이 쥐잡듯이 잡고 학교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힘든 이 아이들 오후에 수많은 사교육관으로 돌리고, 토요일 쉬어야 주일날 예배를 드릴 텐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기관 저 기관을 돌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학원 저 학원 처박아 놓고 그 아이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가슴이 아파 오늘 눈물로 호소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너희가 그렇게 눈물나게 어린이집 유치원 다녀주고 학교 그렇게 힘들게 다닐 때 그게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일인지 내가 그때는 몰랐단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 말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저의 함성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울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텔레파시라는 기적과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문 열고 말하지 못했는데 제 마음을 어찌 알았을까요? 우리 집 아이들이 어느 날 꼭꼭 잠겨있던 방문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맨날 이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문 잠그는 거 잊어버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문이 돌아갔습니다. 무서워서 문은 열지는 못하고 돌려만 봤는데 얘들아 방문 풀어줘서 고마워 마음속으로.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문이 빼꼼히 열리기 시작.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아이들의 얼굴인지 얘들아 너 이 얼굴 보여주니 고마워.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해주는 밥을 먹어주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안 먹겠다고 지들이 라면 끓여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이딴 짓을 하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비어있던 싱크대에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이 몇 개가 담겨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물 줄줄 흐르던 국그릇 물 줄줄 흐르는 그 젓가락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얘들아 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마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등부 2학년 때 설교대에 나가서 1등을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1등을 할 때 상장을 주시는 우리 담당 교육자님이 그리고 부장 집사님이 앞으로도 부흥 강사하면 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의 오늘의 이 모습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대에서 1등을 했는데 생활 속에 실천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은 걸 받았던 사람입니다. 잘생긴 남편, 잘 나가는 남편, 잘 나가는 아이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재산, 그리고 잘 나가는 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더 잘 나가기를 바랬고 회사 더 크기를 바랬고 차 더 좋은 차 바랬습니다. 더 잘 나가는 아이들 바랬습니다. 더 잘 나가는 저를 바랬습니다. 더 좋은 집을 바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만요. 한 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더러운 말 하면서 남편 죽이고 아내 저기고 아이들 죽이니 너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 싹 쓸어 가시는데 한 달 걸리던데요. 한 개도 안 남기시고 남편 사채업자에 쫓겨서 도망다니게 만들고 아이들은 게임 중독 폐인 만들고 저는 길거리에 앉아서 용자 받아가지고 지하 셋방으로 이사가서 병들어 누워있고 명품백 명품옷 몇 개가 아까워서 그걸 들고 갔더니 그에 그렇게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지하 그 단칸방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것도 싹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사주신 산호 진주 다이아 그때 그거 감사할 줄 몰랐어요. 남들은 더 좋은 거 받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거 팔아봐야 몇 푼을 못 받더라고요. 제값을 못 받아서 그거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좀도둑이 들어가지고 진짜만 싹 가져갔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개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진짜. 그리고 저를 수백만 원의 이자만 내는 빚더미에 저를 올려놓으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 비 오는 날의 깨달음 때문에 그 뒤부터 저는 무엇을 감사할까요? 저는 지금은 제가 전기세 못 내가지고 한전에서 계속 연락을 받았어요. 전기 자른다고. 여러분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죠? 전화만 오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그 전기 자른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전화 마음대로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형광등이 아닌 LED 등을 눈만 뜨면 제가 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스비 너다섯 달 못 내면 가스 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를 한 3-4번 잘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블루스타 빌려다 밥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루스타도 아닌, 가스레인지도 아닌 인덕션에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중독의 폐인이 아닌 건강한 사연이 된 우리 아이들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얼굴 보여주고 학교 다녀주고 어린이집 다녀주고 유치원 다녀주고 그리고 내가 해주는 밥 먹어주고 얼굴 보여주고 감사의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 집 아이들처럼 1년 반 이상 게임 중독 폐인이 되어보고 그리고 집안 살림 좀 때려 부셔보고 아이한테 목도 좀 졸려보고 피를 좀 벽에다 발라보고 상담치료, 정신과 치료 돈 좀 써보고 애들과 원수가 되어보면 그때 깨달으실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당해보실래요? 그거 당하지 마시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날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 제 입에서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이제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다가가는 데와 선한 말이 줄줄줄줄 흐르니까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없애던 나오던 그 게임기가 우리 집 아이들의 손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움직입니다. 어느 날 보니 인터넷 검색합니다. 뭐 찾나 봤더니 검정고시 날짜 확인. 그리고 두 아이는 얼마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한민국 최초 남매 동식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검정고시. 그리고 두 아이는 수능을 시험 보러 갔습니다. 얼마 뒤에 수능 찍고 왔습니다. 엄마, 저 수능 찍고 왔어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 수능 성적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수능 봐줬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1년에 3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18살, 19살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수능장에 가졌다는 사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수능 성적 모릅니다. 또한 알게 된 사실, 수능 찍고 와도 대한민국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걱정하지 마세요. 찍고 온 실력으로 우리 아들은 3개 대학을 합격했고 딸은 2개 대학을 합격해서 골라서 갔습니다. 물론 명문대학은 아닙니다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집 아이들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중간에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선한 말, 다가가는 대화, 그게 돈 드는 게 아니었어요. 돈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배워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쉬운,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 속에서 줬던 것이 바로 답이었는데 그걸 제가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한테 이거 한번 들었다고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부터 가서 조금씩 자주 반복하세요. 뭐 해야 돼요? 가면 집안에 지금 난리가 또 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 안 다치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아침에 늦게라도 일어나면 심장마비 안 걸리고 일어나주니 고맙다. 늦게 들어와도 다치지 않고 집에 와주니 고맙다. 얼굴 보여주니 고맙다. 작은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큰 거 바라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 옆에서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그 힘든 과정을 잘 겪어줘서 고맙고 이런 것을 입으로 자꾸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그걸 말해야 하나? 말해도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하십시오. 말로 표현해야 압니다. 근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냐? 알미 삶이 될 때까지. 이응에서 시옷 바꾸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만 전 아직도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가끔 기념일에 저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주는데 저희 딸입니다. 어느 날 제 생일날 보내준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대단하신 사랑하는 나의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딸들 자랑하고 다니시고 항상 용기를 심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어려울 텐데 미국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어디 가서 엄마 이야기를 하면 난 정말 복받은 아이라고 말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우리 엄마, 아주 자랑스럽고 그런 엄마가 내 엄마임을 정말 감사드려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여 엄마도 완전 보장받도록 해드릴게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딸은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수백만 원의 이자만 내고 있는 엄마의 노후가 불안했는지 제 노후를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이 딸을 믿었는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줬더니 배신을 때리고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안에서 저랑 똑같은 충청도 남자를 만나서 손주를 잘 낳아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종족보존의 거룩한 의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딸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찍고 온 실력으로 대학을 간 저희 아들은 학사 경고도 받고 휴학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속을 얼마나 뒤집든지.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편지를 남겨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께, 어머니 권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쌓임으로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시는 나의 어머니, 세상 풍파에 달아지는 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나의 어머니,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자라있고 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이심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스스로 부족하시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넘치는 자격 그 이상의 권사님이십니다.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신앙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행동으로 입으로 실수할지라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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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 취임에 저희 아들이 써준 편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지 않았습니다. 연봉 높은 직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주일도 저희 손자의 손을 잡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을 우리 딸이 자랑스럽고, 지난 주일에도 대예배 때 찬양 인도를 했을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두 아이를 통해 배운 거, 최고의 자녀 교육 내려놓음, 가장 훌륭한 양육 방법은 믿음과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었던 엄마 반성문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그 기적에 힘입어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중국에 가장 뜨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저도 한류 문화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아직도 제 책, 저에 대한 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 같은 부모, 저 같은 선생님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책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좀 일찍 잘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때 썼던 책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을 했더니 우리 최선교 집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랍니다. 선물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맘대로 한다는 거죠. 자녀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이랍니다. 손님은 그대로 보셨다가 그대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우리 성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은 다 손님입니다. 그 손님들 잘 보셨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런 연수들이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고, 저희 숭실사이버대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제가 코칭을 2학기를 강의를 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연락하시라고 개인정보를 다 공개했더니 수많은 보이스피싱이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만났다면 사기범 되지 않았단다. 그 아이들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붙들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보내주고 말씀을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에 꼭 씁니다. 예수님 만나 예수님 잘 믿다가 좋은 일 하시다가 저랑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할 때도 없는데 요즘에 그런 분이라도 전도해서 알겠습니까? 감동이 돼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 그런 일 안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에서 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강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